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복 주기를 원하셔요? 저주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당연히 받아 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받아 누리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 언어로다는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이 복이 하나님 앞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복은 뭐냐면 그게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예요. 복을 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거는 좀 언어상으로 잘못됐지만 그건 알고 우리 그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이 내가 복을 비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목사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맞아요. 목사님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이런 얘기니까요. 축복해. 그건 맞는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뭐 굳이 그거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복을 진짜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복을 주셨어요. 아담을 부르자마자 복을 먼저 줬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줬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복을 주었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전의 성경에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누구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한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이 지금 꼬여가지고 물 좀 먹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이렇게 장사하는 데 보면은 복복자를 거꾸로 여기 시장에 가다 보면 인쪽에 첫 무렵에 복복자 거꾸로 써 있는 거 봤어요? 그래 왜 이렇게 복복자를 거꾸로 써주느냐 그랬더니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복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복은요? 하나님부터. 누구한테 줘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미 복이에요. 복덩어리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복덩어리예요. 그러면 이 복이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셔가지고 구원했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노예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노예예요. 노예로 갔는데 어디에 집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근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 보디발이 가정에 총무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복이 임해요? 보디발의 집에 전체가 복이 임했어요. 어디까지 축복해 줬느냐면 밭에까지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안 하시면 뭐 말고 이게 복이에요. 세상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증거 뜯어낼게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잘 살아요. 그 미국에는 남미, 북미 보세요. 북쪽에는 기독교가 들어가고 남쪽에는 카톨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남미는 아주 못 살아요. 그 북미는 잘 살아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좀 이따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복음 들어오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르자마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 그들에게 복을 주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 땅을 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이 축복을 노아에게도 줬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시작할 때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자녀가 복받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받은 복과 저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가장 먼저 줬냐? 무슨 복을 먼저 줬을까요? 생명의 복이에요. 아니, 거기 써 있잖아. 하나님은 창조 시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명의 복을 줬어요. 가장 먼저 무슨 말? 생명의 복을 줬어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복이에요. 생명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을 준 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을 줬다니까요.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이것은 뭐냐? 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는 복을 줬어요. 옛날에 제가 개척해가지고 아주 가난할 때 돈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옛날에 그랜저면은 최고의 차였어요. 그거를 준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다 아니까. 그걸 받으면은 내가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필요 없다고 안 받았어요. 왜? 나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됐어. 그렇게 받아야 돼. 안 받아. 받으면은 내가 오히려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워요. 아마 고물차가 돼볼 거예요. 내버려. 먼저 하나님께서 뭘 먼저 주냐면요,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뭐냐? 생명을 먼저 준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요, 있으나 마나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이 죄 때문에 모든 복이 다 상실된 겁니다. 그걸 보고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복을 잃어버렸으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을 상실하고 맙니다. 에덴이라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근본의 문제는 뭐냐?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본은,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뭐냐면 사망에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죽었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늙은 것은요, 늙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죽음에 임박하고 있다,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원래 사람은 죽어야 정상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죄를 지어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잃어요.
요즘에 보면 오래 살잖아요. 성경에 한 120살까지는 살 수 있대요. 120살까지. 원래가 인간의 수명은 120살이래요. 그 나도 이제 120까지 살 수 있는 살려면 내가 이제는 정령 퇴임하면 내가 그동안에 뭐를 하고 살을까? 그래서 120살까지. 그래서 120살까지 살 걸 기대했는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120개 오래 사는 사람들 그거 삶을 보니까는 눈도 흐려지고, 아니 뭐 건강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눈도 어두워지고 꼬부랑거리고 이라고 달고, 그때부터 그때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 거 보니까 저렇게 살면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인간의 저주가 왔어요. 그 첫 번째가 무슨 저주냐면 뭐냐?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저주가 온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자, 생명을 잃어버린 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잃은 후에 저주가 왔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자, 제일 먼저 너로 인하여서 뭐가 저주를 받을 것? 땅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 땅에서 뭐가 돋아나고?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이제 사람에게 계속 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 있어요? 다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종신투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땀의 저주. 우리가 땀은 흘려야 돼요. 건강으로.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게 정상이에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안 흘리면은 사우나 가서라도 땀을 흘려. 땀을 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다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엉겅퀴도나 가시덩굴도나 이거 쫙 했으니까 이게 뭐가 오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니까 뭐가 오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이래다가 살다가 결국 뭐냐면 사망의 저주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까지 오는 거예요. 특히 여자에게는 남편을 사모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을 했거든요. 이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냐,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자에게 먼저 이 저주가 왔어요. 그 남자에게 저주라고. 이게 저주예요.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들 이야기다, 이런 미국에서 이 선교사로 오고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본국에다 편지를 쓰고 그래요. 그 어느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편지를 본국에다가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은 짐승 수준이라 산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못 살았어요. 짐승 수준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참, 우리나라 진짜 너무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6.25 전쟁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필리핀에서 원정 왔잖아요. 필리핀에서도 몇 명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를 도와준 사람 16개 중에 필리핀도 있어요. 그 나라보다도 못 살아요. 이랬던 나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간혹 기복신앙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을 모르고 축복을 위한 신앙을 얘기해요. 축복을 위한 신앙,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종교인들 대부분에 보면 촛불 켜놓고 뭘 달라고 빌어요? 복 달라고 빌잖아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뭐냐면 복 달라고 빌어요.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복을 사모하고 달라고 하는 기도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뭐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우리 우리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복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보면은 그림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희들어진 꽃 위에 새 한 마리가 딱 앉아 있어요. 자, 새는 그것이 꽃이 아름다운 것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예?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고선 거기에 앉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오늘 여기 저 앞에다가 국화꽃을 갖다 놨는데 누구는 이렇게 사진이다 거기서 이게 꽃도 탁 산치는 사람 있죠? 아름다운 걸 알으니까 이쁘니까 이걸 간직했다가 다시 보고 싶어서. 근데 새는 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 보라고 그렇게 줘.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라고. 바다 속에 다 들어가면 그 형형 색깔이 그 고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거 보셨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누구를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갔는데 보니까는 노을이 빨갛게 저녁 노을이 확 지는데 새들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찍었어요. 그걸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누가 보니 이게 작품이라네. 작품이라고 나는 볼 줄 모르고 간직하고 있어요. 왜요? 아름다우니까. 우리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아는데 짐승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저주의 구속과 복의 회복입니다. 오늘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 저주가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끝났어요. 저주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인간의 필요 과정이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죽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 죄를 따지는 겁니다.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죄를 따져가지고 결국 어디 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 가지고 지옥에서 어디로 해서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심판 정죄를 다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로 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액세서리하고 목걸이하고 다니는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해가지고 한 십자가를 올려놓지만서도 사실 끝났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주는 끝났다. 예수님께 다 끝내버렸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저주가 끝났다면 다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잃어버린 복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하냐? 믿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구속받은 자는 바로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주장하는 겁니다. 이 복을 주장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복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복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아야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저주를 속량한 구속의 보혈.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선언했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선언했던 모든 저주가 해결받은 줄 믿습니까? 저주의 땀을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0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요. 예수님의 땀은 핏방울 같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땀의 저주를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 땀을 흘리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너무 뜨거워 더워가지고선 보세요.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의 저주, 땀의 저주. 그래도 우리는 수고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우나라도 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땀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기 위한 사실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의 저주.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머리에다 뭘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절을 보니까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는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저주입니다. 범죄한 가시덩굴, 엉겅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식물에 보면은요, 다 가시가 있어요. 보리 타작할 때 보리에도 뭐가 있어요? 가시. 그러니까 벼에도 양식을 얻으려면 벼에도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 벼 이파리의 그 옆에 여기 잘 보면 가시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함부로 이제 논 같은 데 갈 적에 여러분들 그 긴 바지 입고 다녀야지. 반바지 덥다고 반바지 입고 다니면 가시에 그 다 쓸려 가지고. 그렇죠? 가시 그 열매까지도 가시가 있어요. 보리 있죠. 밀 있죠. 우리가 먹는 양식에 다 있어요. 복숭아에도 가시가 있어요. 복숭아 털 가시가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왼수라고. 자식이 왼수래. 어떤 사람은 보면 남편한테 저런 왼수 덩어리라고. 그래서 하도 왼수 소리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 왼수를, 이름이 왼수인 줄 알았다고. 그것도 전부 다 뭐예요? 가시.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데 이 경쟁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가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가시가 그렇다고 하면 저기 벼 이상의 가시가 없다는 얘기 아니죠. 이건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스트레스. 남편한테도 스트레스 받고, 아내한테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아주 그렇게 그런 인간들 있잖아. 가끔 가다가 이상한 인간들 그냥 스트레스 주고 막 그러더라. 이게 저주예요. 그 다음에 질병의 저주를 구속하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채찍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질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질병을 의미하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든요. 어디? 십자가에서. 그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에서 죄와 질병의 저주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저주는 내게 끝났다. 내 것이 아니다. 아니, 늙으면 병들고 가요. 그렇죠. 그래도 사실은 뭐 창세기 3장 이후로 생겨난 거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옛날에 그 책에서 봤는데, 어느 책이 어디야? 최재실 목사님 쓴 책인지 알지 모르겠어요.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이 최자실. 근데 그때 그 책을 봤어요. 책을 봤는데 조용기 목사 다 폐병이 걸렸답니다. 폐병이 걸려가지고 피를 막 토하고 막 그러고. 그런데 거울을 보고 달달달 외쳤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집어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다. 너는 건강하다. 너는 집질 이제 병자가 아니다. 근데 실제로 치유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질병 치유받는 거, 이게 최고로 그들에게 간증거리로 삼고, 돌아다니다 보면 뭐 순복음 소식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질병 치유받은 것들을 계속 매주마다 싣고 그러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4절 5절의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증거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거를 사실적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까지도, 질병의 저주까지도 해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프신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잡고 딱 손 얹고 아픈 부위에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정말로 건강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난의 저주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띄워줘야 읽어나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 부유한 모든 게 다 주님 건데.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여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어요. 얼마나 가난해지셨는데 마구간에서 지푸라기 위에서 태어나신 분은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예수님 거기서 태어났어요. 혹시 집이 없어서 길에서 자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가장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부유를 채워주기 위하여. 믿어지십니까? 믿으면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안 믿어져. 무식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 돌아가잖아.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가난해지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는데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될 권리가 있어요. 아까도 잘 사는 나라에 다 잘 살아요. 불교 국가들이 다 못 살아. 제가 보면 그래요.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저 이런 데 뭐 전부 다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태국은 조금 낫긴 한데 사는 게 그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제일 낫지만서도 전부 다 뭐 동남아가 전부 태국 불교국가예요. 신발 없이 사는 나라들도 많아요. 한국이 잘 사는 조건이 있다면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같이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강대국에 이렇게 가지고 맨날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황폐해져 버립니다. 땅들도 완전히 황폐해져 버립니다. 무슨 자원이 풍부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한국에 보면 대단하다. 세계적. 저는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요? 미국 밤중에 못 돌아다녀요. 미국 밤중에 못 돌아다닌다니까요. 우리나라는 12시간 넘어도 뭐 처녀들 잘 돌아다녀.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같이 십자가가 많은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비행기 타고 밤중에 쫙 공항에서 내리려고 그러면 십자가들이 쫙 빨간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장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처럼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가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저주를 구속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은 2번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번은 육신적인 죽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옥도 죽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든 저주가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저주까지 다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땀은 우리를 대신한 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질고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여러분들의 부유로 해서 가난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예비하셨던 모든 축복을 다 찾아 누리는 그 응답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그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모든 땀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고 가시떨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세가 본 것처럼 그 안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